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박해가 올 때 이제 그 히브리서에 나오지만은 산업도 빼앗기고 이제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들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기가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 안에 내용 속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축복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마무시하게 받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별로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을 믿었는데 별로 뭔가 인생에 현실 세계에 풀리질 않아. 그러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이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넌 뭔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 믿었니? 그럼 끝까지 믿어. 너가 과거로 돌아가지 마. 과거에 하나님이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마. 애굽에서 살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더라 말하지 마.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익숙하고 친밀하진 않아요. 어느 때, 믿음이 어릴 때, 연약할 때는 그냥 과거가 훨씬 더 편하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내가 살던 패턴대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도 유대교를 섬기던 시절이 훨씬 편했다, 이렇게. 왜? 그거는 익숙하거든요. 편한 것 같아, 글로 돌아갈까?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교독을 했는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7절에서 19절까지는 너네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고하게 해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이게 전체 나머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8절에도 광야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갔던 것처럼 그런 미혹을 받지 말라. 이게 완악하게 하는 거를 3번이나 이 단어 속에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형제들인데 너네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왜? 여기 분명히 여기는 뭐라 그러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6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세는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던 것처럼 아들은 이 모세 이상으로 더 충성을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가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을 향해 나가고 이렇게 이거를 끝까지 잘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그런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민수기 14장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와서 2분 빼고 나머지 10분이 우리 그 땅은 들어가면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받느냐? 아니요, 다 봤어요. 10명의 정탐꾼은 1세대들인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도 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받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로 먹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았고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안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이거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우리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과거에. 기적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10명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 가면 죽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건 다 사라지고 뭐가 작동을 했느냐? 이성이 작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상태에서는 그들이 메뚜기 같고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거기에 살았고 토착민이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면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광야에서 시험하고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3번이나 얘기를 해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15절에도 이 말씀을 해요. 15절에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네 마음이 죄로 인해서 불신으로 인해서 완악하고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항상 뭐 했다고? 마음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잠깐 어떤 분의 이제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 하는데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교리보다 기록된 말씀이 더 위에 있으면 큰일 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신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선을 넘어가지 말라고. 성경의 말씀에 선을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가면 이단이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거를 배우는 게 신학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이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말씀을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이거는 이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너희가 이랬어 이게 아니라 과거 것을 들어서 이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들이 환경이 힘들었을 때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서 안 믿었어. 그래서 그들이 멸망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믿지 않는 그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래서 어떤 세대인가? 같이 출애굽했던 세대입니다. 여기서 노하여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경노하셨다. 노하여라는 단어의 헬라어로 프로소크디사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증오 혹은 극도의 혐오를 느꼈대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 화내십니다. 근데 혐오할 정도로. 그래서 너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미혹되어는 헬라어로 플라톤 타이라는 쓰는데요. 방황하다, 쏟다, 잘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는 믿어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데 믿지 않으니까 방황하고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미혹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느 때 미혹이 많이 되는가? 시편 95편 9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 미혹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 뭐 하는가? 화도 내지만 걱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근심한다. 아우 쟤네들 어쩔까?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지 말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미혹받지 말라는 거죠. 이런 죄 가운데 있으면 여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혹이라는 걸 또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하와를 이렇게 범죄케 한다는 게 미혹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하와가 단어가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 안 들어갔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뭐래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그 말을 듣고서는 아니야 하면서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거기다 내 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여기도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뭘 미혹받지 마는가? 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금방 와. 그래도 미혹을 받지 말래.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배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종교의 구원이 다 있다는 WCC나 또 산꼭대기 정상을 가기 위해서 이 길로 가든 이 길로 가든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새길로 가든 그 지점에 이르기만 하면은 되는 것처럼 구원은 어떤 걸로 가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과 하나 되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여기에 마지막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숭배받는 거. 그래서 지금 이때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는데 성전에 앉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강림을 기다리면서 제3성전이 언제 지어지는가? 배교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던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걸 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세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요. 제3성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강림 얘기를 하면 그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주의 종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아니면 강림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눈을 이렇게 뜨고서 이렇게 쳐다봐요. 너 잘못된 거 아니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안 믿고 싶어 해요. 그게 뭐냐? 미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주님이 10년 후에 오시든 몇십 년 후에 오시든 아니면 얼마 후에 오시든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준비하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근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세대에 안 오신대요. 아니 이게 누구 얘기 들으니 실제로 하는 얘기들이 이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 주님 강림 얘기하려면 되게 조심스러워요. 오늘 주님 오실 날이 이렇게 기근과 지진과 처처에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눈을 열어가지고 쳐다봐요. 이 사람들은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이걸 뭐라 그런가? 성경에서는 미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미혹을 받는가?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저런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런데 실제로 믿어요. 우리가 천국이 있고,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바깥 어두운 곳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안 믿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천국이 이 세 분류로 나누어져, 바깥 어두운 곳도 천국이고 성 밖도 천국이고 성 안도 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동의를 한다고요.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기록된 말씀대로 믿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미혹을 풀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믿으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혹이 누가 오는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있으면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은 미혹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미혹됐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도 미혹되지 말아야 되지만 미혹된 사람을 끌어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9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을,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를 잘 모르고 미혹돼서 진리가 아닌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 해도 아유, 저 사람 미혹돼서 끝났어, 이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끌어내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관리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 기록된 말씀대로 별로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도 이단이랍니다. 왜 이단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단입니까? 그랬더니 알미니안주의라고 이단이랍니다. 왜냐하면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우리의 행함만큼의 어떤 행위를 많이, 성화를 행위로 강조를 많이 해요. 구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화하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구원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화되어 가는 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요, 우리가 죄를 버리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죄를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알미니안주의다, 뭔 주의다 이러면서 무슨 주의를 많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호세아 6장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요, 죄 가운데 들어가라 해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을 알면은요, 세월을 낭비하지 않아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왜 떠나? 하나님을 몰라서. 이 시대는 뭐가 다릅니까? 이 시대 똑같아요.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고 너와 사랑하고 싶고 너와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네가 나를 거절하는데, 거절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알고?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탄식이 들어와야 영혼들을 끌어안고 미혹돼서 이상한 곳에 가 있는 사람을 끌어내고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했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을 주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광야의 40년의 그 세월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 같으면 너네들 다 굶어봐라. 내가 만나를 내려주나 보라. 너희들 그냥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니들 알아서 살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왜냐?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려서 광야 생활을 시키게 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인정 잘 안 해.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도 안 해드리고,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맨날 뭐예요?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왜 나만 힘드는 거야? 쟤는 안 힘들어. 근데 나만 힘들어. 나만 죽을 것 같아. 왜 나만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궁시렁대도 굶기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네들 그냥 내가 출애굽 시켜주고 광야에서 만나도 먹여 다 해줬는데 네 나를 안 믿어? 너네들 스스로 먹을 거 해결해봐. 그리고 만나를 안 주시거나 이 보호막을 안 쳐줬으면 그날로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을 인내하시고 그들이 혹시라도, 근데 그분들이 40년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잘못했어요. 그랬으면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랬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랬다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네가 지금 그때처럼 그러면 안 돼. 너네가 지금 거룩한 백성이잖아. 하나님 백성이잖아. 너는 하나님 믿는 무리야. 근데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길을 알지 못한, 뭐 때문에 미혹돼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걸 한 번 구원으로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환난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로다 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이걸 막 그냥 무지하게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1절에서 14절 3절까지 보면은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일 때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명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앞에 건 다 빼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미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떨어질 게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왜? 미혹을 받았어. 혹시 너희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마음이 있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불신을 버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지금 8절에서도 완고하게 되지 말라. 13절에도 완고하게 되지 말라.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3번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붙어있는 자들이야. 근데 너네가 시작할 때 확실하게 잡았잖아. 이거 떨어지지 말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에게 떨어질 수 있어. 우리 잘못된 지식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기록된 말씀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완고하게 되지 말라. 왜? 완고하게 되는 이유가 죄의 유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화나게 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성화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안 자란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의 그 즐거웠던 거, 좋았던 거, 나빴던 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묶여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상처에 묶여 있는 사람은 과거의 사람입니다. 과거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 내게 가져와. 나는 치료할 수 있어. 실제로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과거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좋은 건 나쁜 거. 하나님은 이런 걸 광야에 다 버리기를 원하세요. 어디에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밑에 상처도 버리고 아픔도 버리고 슬픔도 버리고 고통도 버리고 다 버리기를 원하세요. 과거에 아픔에 묶여있는 사람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요. 근데 왜 교회 나오는데 상처가 치유가 안 될까? 안 가져가니까. 가져가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안 가져가니까 과거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고 뭐를 하려고 하면 그거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십자가 밑에 내려가고 나면은 주님과 동행이 되고 내 상처가 치유돼서 아주 미래의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 끝까지 붙잡고 있고 우리 안에 유혹으로 말미암아 미혹이 들어와서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 중에 있다면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다면 이거 다 버려. 그리고 끝까지 같이 가자.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 성도들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가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